말씀으로 보는 세상 돋보기.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필요로 합니다. 신앙인이 갖게 되는 향기는 주님과 함께할 때야 비로소 가능한데요. 세상과 교회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신앙을 일상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 말씀으로 보는 세상 돋보기. 네, 이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복음 말씀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 오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종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신부님?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시죠? 피곤합니다. 요즘 일이 많으신가 봐요. 네, 요즘에 이제 강의도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예. 뭐 이제 생활체 거리두기 하니까 뭐 일상에서 돌아가야 회의들이나 아니면 강의들 뭐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유. 예전보다는 더 이제 조금 강의도 조금 하고 그다음에 네. 하는데 뭐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좀 있네요. 그래서 또 연초라 했다. 월초이기도 하고 네. 월초에 이제 뭐 또 저희가 회의도 많고 뭐 해야 될 것들이 많아가지고 월초엔 아무래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니, 그리고 요즘 중요합니다. 보니까요. 네. 불교나 천주교에선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개신교, 개척교회라고 하던데 네. 뭐 소규모 단체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죠. 6월 2일이 뭐 어제죠. 어제 네. 또 저희 교구에서 지침이 왔어요. 음. 그래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중앙대책안전위원회인가? 네. 뭐 대책본부 거기에서 이제 종교 단체에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지금 잘하고 있나라는 이제 뭐 저희 여기 이제 전남 지역이나 여기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경기도 그다음에 네. 저 서울 지역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도 이걸 없애야 되나 해야 되나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시작했으니까 또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서 하고는 있는데 걱정은 됩니다. 고민 많이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생활 속 거리두기 하면서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는 그냥 어디 안 나가고 방에 네. 있고 사람들 안 만나고 막 했는데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 뭐 손 씻어야 할 거, 뭐 마스크 쓰고 다녀야 할 거 하고 있으면서도 또 이제 광주 지역이나 전남 지역에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조금은 나도 소홀해지는 것 같고 또 나도 좀 뭐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 계속 소규모 단위로 계속해서 확진자는 한 20명, 30명, 뭐 많을 때는 한 40명 정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이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감염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종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자체가 좀 걱정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네. 발생이 되니까요. 이제 또 뭐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이번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뭐 가을이나 겨울에 더 큰 어떤 감염병 사태나 아니면 이런 팬데믹이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감염병 전염이 계속해서 뭐 해년마다 올 수도 있다라는 네.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느님이 주신 이 자연에 대한 어떤 뭐 보호 또 이것들을 사용하는 우리들의 어떤 그 함께라는 그 자연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떤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도 듣고 참 이런저런 걱정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마스크가 뭐 필수가 되어 간 네, 것 그런 것 같고요. 같아요. 우리들이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후에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 자체도 이전에 코로나 이전 내 상황과 지금은 많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 하나의 방법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안 쓰고 다녔거든요. 안 쓰는 분들이 더 많으셨죠. 네, 저도 귀찮아서 네. 답답하기도 하고 귀찮아서. 그다음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내가 마스크를 안 써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미세먼지 다 마시고 다니면 되니까. 그다음에 내 건강에 대한 문제였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 나한테 피해가 오는 것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피해를 간다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저도, 사무실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잘 안 쓰지만, 나오게 되면, 이제 뭐 그렇게 외부 활동이 많은 건 아니지만, 나오게 되면 꼭 마스크를 챙기게 되고, 또 손도 자주 씻게 되고, 또 손도 빡빡 씻게 되고 뭐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들이 또 되도록이면 사람들 많이 있는 곳 안 가려고 하고, 지금 또 뭐 생활 속 거리두기 해가지고 조금 줄 서 있을 때도 조금 한 발짝 더 뒤에서 서게 되는 네. 그런 어떤 우리들의 습관들, 그게 이 전에 있었던 우리들이 너무나 익숙했던 뭔가하고 너무나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저는 또 여행이나 영화 같은 것도 좋아하지만, 뭐 제가 코로나 이후에 영화를 한 프로도 안 봤거든요. 영화관도 요즘 영화관 가는 것 자체가 조금 네. 두려워진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OTT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뭐 넷플릭스나 네. 아니면 뭐 그런 집에서 혼자 그렇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일적인 부분 안에서도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주로 하는 강의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도 돼요. 사람들하고 대면하고 하는 강의들을 계속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이후의 시대 안에서는 우리 안에서 비대면인, 아니면 온라인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느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더 전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이게 또 하나의 방송이 또 하나의 매체일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런 쪽으로 어떻게 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한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 삶의 방식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들이 조금씩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네. 가져보게 됩니다. 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 삶도 또 신앙생활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뭐 우리 신앙생활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성당에 있지 않아서 본당 신부가 아니어서 본당이 지금 어떻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지 본당도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게 동창 신부들이나 아니면 친구 신부들, 다른 신부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소모임은 없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 모임이나 레지오나 아니면 뭐 아주 조그맣게 모이는 뭐 어떤 반 모임이나 그런 것도 조금 자제해서 안 하려고 하는 면이 없잖아 있고, 그 다음에 뭐 옛날에 큰 행사가 끝나고 행사 자체가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주일 미사도 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주일 미사를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미사하는 그 시간대를 자주 해서 사람들을 분산시키고 네.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행사 끝나면 같이 함께 잔치하고 친교 나누고 했던 시간들도 지금은 아예 그런 자리가 없죠. 아예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심심한 신앙생활. 네,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네, 너무 많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우리도 가지고 있는 새로운 규칙들과 아니면 지침들, 또 새로운 생활 방식들이 그 신앙생활 안에서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사회생활 안에서나 신앙생활 안에서나 아니면 우리 직장생활 아니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어떤 이 모든 삶적인 부분 안에서 어떤 새로운 규칙, 새로운 방법, 또 새로운 법들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말씀으로 보는 세상 돋보기, 이 시간은 지금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CPBC 빵 어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화면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복음과 세상을 연결시켜 주실지 신부님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뭐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가지고 있는 많은 규정들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 또 제가 이제 가져오긴 했는데 거리석 생활두기 세부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신부들이나 종교단체 안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다시 지침이 새롭게 내려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엄청 많아요. 정말 많네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2차거든요. 1차 때를 보면 12페이지, 12페이지.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개인이 해야 될 거, 아프면 3, 4일 좀 집에서 머물고, 사람의 두 팔 사이에 간격 두고, 30초 손 씻고, 매일 2번 이상 환기시키고 하는 이런,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위험군, 수칙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또, 집단 방역에 대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공동체 함께 노력해야 될 거, 방역을 책임자를 지정하고 또 거기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막 했던. 또 요즘에 이제 우리가 어떤 낯선 곳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방명록을 쓰잖아요. 네, 연락처도 연락처하고 방명록 썼고 요즘에 보니까 이제 바코드 찍어가지고 한다고 네. 얘기하는데 노래방 가거나 아니면 유흥주점에 가거나 그러면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새로운 생활 방식들 지침들 이런 거 갖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지침이나 법을 이것들을 내가 꼭 지켜야 하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규정이나 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럼요. 그 단어에서부터 그렇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걸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법이라고 하면 이거 하지 마.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나의 선과 울타리를 딱 정해주는 어떤 규범이나 규칙이나 지침이라는 말마디 자체가 그런 말이 많이 오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또한 근데 그 법이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요즘에 또 그 법이 없고 무너져 가지고 된 나라가 미국 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무법 사회가 되는 것처럼 어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진 걸 어떤 백인 경찰이 흑인에 대해서 과잉 진압하고 그러면서 사망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폭발하게 되면서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불신하면서 운동하고 데모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또 약탈하고 그다음에 방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도 법은 있어야 하는데 네, 그럼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법은 있어야 하는데 지침과 규칙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그게 나를 좀 억압하고 나를 좀 제한하고 나를 울타리 지우는 그런 것 같아서 왠지 반항심도 들고 사춘기는 아니지만 5춘기인가 아무튼 괜히 반항심도 들고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법을 우리가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활적 습관 자체를 달리하는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봤어요. 또한 법을 나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법이라는 것들을 제가 어떤 사회적인 법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하느님의 법, 율법, 십계명이라고는 이제 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대한 정확한 형성 과정과 의미들을 성경 안에서 한번 보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개념인지, 어떤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한번 보고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법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달리 해보자라는 이제 취지로 오늘 방송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사랑의 표현으로 지켜나가는 법이라는 주제를 적어봤습니다. 좋네요. 좀 어렵긴 한데요. 그래서 규정과 규칙 아니면 지침과 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성경 안에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법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서 우리가 법의 정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들을 한번 살아보자라는 어떤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 사랑의 표현으로 지켜나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부터 알려주세요, 신부님. 네,
네, 뭐 이건 이 얘기는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강의하면서 복음화 학교에서 하시는 네, 복음화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하는 이스라엘 역사하면서 이제 오경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탈출 이야기하고 이제 모세 구약 탈출기에 보면 탈출기 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이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는 장면이잖아요.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이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데리고 나와서 갈대바다를 지나 광야를 지나 이제 시나이 산으로 와서 하느님과 십계명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유일하게 이제 거기서 법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십계명을 받죠. 하느님으로부터 10가지의 말씀이라는 십계명을 받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하느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계약 법전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서 계속 이제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법 조문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십계명 계약법전 그다음에 그다음에 성결법전 그다음에 레위법전 그다음에 제간법 그다음에 신명기법 해가지고 5가지의 법 종류가 쭉 나와요. 근데 뭐 이 법 종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좀 그렇고, 근데 그 법이 나중에 발전을 해가지고, 613가지라는 율법 조항으로 만들어져서 유대이즘이 만들어지게 되죠. 네, 그 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세부적인, 조항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생활 방식이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판례죠, 판례.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어떤 상황 똑같이 하나의 법이 있다면 상황마다 다르니까요. 상황마다 다른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그 제정이 이제 유다이즘의 시초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뭐 아까 말했던 성결법 안에서도 뭐 속죄법 아니면 뭐 이렇게 손을 씻고 안식일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가주면 안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뭐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 버튼을 누를 때는 뭐만 눌러야 된다. 그 다음에 초인종을 누를 수 없다. 노크를 할 수 없다. 걸어가려면 몇 걸음 이상 걸어가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는 땅을 파는 일하고 그 다음에 뭐는 되는데 뭐는 안 된다. 막 아무튼 엄청 복잡해요. 이제 그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게 법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제가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법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억압하는 차원의 아니면 우리들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차원의 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 안에서 법이 제정되는 이유를 잘 보시면 과정을 보시면 먼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고 탈출시켰어요. 탈출시킨 이후에 탈출시켜 놓고 시나이 광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계약의 형태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네가 이것들을 잘 지키면 나는 너의 하느님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거룩함이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거룩한 거는 인간에게는 거룩함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느님, 신에게만 거룩함이 있죠. 그 거룩함을 어떻게 하냐면 신에 부여된 거룩함을 그 법을 지킴으로써 인간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느님을 체험한 인간이 있어요. 하느님의 구원을 체험한 인간이 하느님의 해방. 그러니까 우리가 억압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체험이 있어요. 하느님 체험했어요. 하느님의 체험했으면 그 다음에는 또 하느님의 체험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따르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법이 없다고 한다면, 법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법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하느님을 체험했어요. 하느님 체험하고 해방을 받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보세요. 이집트를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어요. 하느님으로부터. 근데 광야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닥쳐와요. 그렇죠. 배고프죠. 그 다음에 또 목마르죠.
그 다음에 막 뒤에서 이제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앞에는 이제 바다가 놓여져 있죠. 물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정말 그러네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구원을 다시 체험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죠. 나를 구원해준 그 하느님께 다시 한번 매달려야 돼요. 그럼요. 매달리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 그 신이 누군지, 그 다음에 그 신이 뭘 좋아하는지 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지 내가 계속 관계를 맺고 그 사람한테, 아니, 그 신에게 내 어려움들을 호소하면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라고, 호소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관계를 맺기 위한 거예요. 네.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법을 제정해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행위가 있어요. 더 어려워지나? 구원의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를 보고, 나는 이 신하고 언제나 관계를 맺고 이 신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인간 측에서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네. 맨날 하느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면 그 응답과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때 법을 제정하신 그 이유는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고, 그렇죠. 그 바탕에는 바로 그 인간의 응답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네. 구원 행위가 있고 그 행위가 있는 그 행위를 체험한 인간들이 그 구원을 해주신 하느님에 대한 응답으로서 뭘 하게 되냐면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네. 인간의 선택과 응답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하느님이라는 신이 나를 구원해 주는데 내가 그 구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응답을 안 하면 돼요. 그 응답을 안 하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법이 있죠. 규칙이 있죠.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하고 있는 경찰 공권력이요. 공권력이라고 하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나는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법을 안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때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법은 일단 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신은 일단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느님에 대한 관계가 있어요. 구원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구원 의지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응답이에요. 근데 하느님의 구원 의지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합니다라고 하느님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 응답의 기본적인 의미는 감사겠군요. 그렇죠. 감사와 사랑이죠. 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만큼 나도 거기에 사랑을 보태준다. 관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는 게 뭐냐면 법이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는 또 한 가지 더 예를 네. 들어보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인간들, 자기 나름대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인데 이 인간들의 욕망을 하나로 모아주는 구심점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느님이라는 이 구심점을, 하느님이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어떤 구원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심점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네. 그게 구심점이에요. 근데 이 구심점 안에서는 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원심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원심력이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에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 하느님의 구원 의지로 해서 인간의 욕망에서 뿔뿔이 흩었던 사람들을 하느님의 구원 의지로 해서 하나로 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느님과 관계를 맺어가게 되죠. 그 안엔 또 법이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에요. 이거는 법은 아니고. 구심점이 있는데. 근데 이 구심점 안에서
인간의 스스로 자기 자신의 욕망 때문에 이 구심점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항상 죄를 짓고 갈등하게 되고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계속해서 요구해. 나 고기 먹고 있는데 뭘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다고 뭔가를 계속해서 요구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구심점에 어떻게 돼요? 뛰쳐나가려고 하죠. 하나씩. 근데 뛰쳐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뛰쳐나가가지고 했는데 너무 멀리 뛰쳐나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너무 멀리 뛰쳐나가면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멀리 뛰쳐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구심점의 둘레에 하느님께서 너 너무 멀리 가지 마 라고 해가지고 뭘 하냐면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뭐냐면 법이에요. 아, 네. 이해되십니까? 네, 너무 그렇습니다. 어렵나요?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신부님. 아무래도 그렇죠. 이 법이라는. 법에 그래서, 대한 게요. 네, 중요한 건 법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누군가에 대한, 내가 누군가에 대한 나의 뭔가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억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나의 응답이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신호등을 지키는 법이 있어. 교통법규를 지키는 법이 있어. 음주운전을 하지 마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귀찮죠. 왜냐하면 신호등을 지키라고 하면 빨간불에는 가고 아니 파란불에는 가고 빨간불에는 멈춰라라는 게 있어요. 나 바빠 죽겠어요. 근데 빨간불에 멈춰. 차도 엄청 막혀. 그러면 뭐요? 대기하는 시간만 한 10분, 20분 걸려요. 나는 저 앞에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러면 나의 어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편은 뭐예요? 뭐냐면 내가 고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한테도 그게 피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도 빨리 가고, 다른 사람에는 배려죠. 이 사람이 더 빨리 가게끔 내가 배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최소한의 것. 내가 저 파란불에도 안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더 배려한다면 이 사람이 더 빨리 가라고. 근데 나도 빨리 가야 되니까 최소한의 그 울타리를 쳐주고 있는 거죠. 나의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을 조금 억제해서 누군가에 대한 사랑과 네. 누군가에 대한 감사와 누군가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법에 대한 정신이라고. 이라는 네. 걸 저는 얘기하고 서로에 대한 하고, 감사와 배려일 텐데 네. 저희가 신약 성경 안에서의 법의 의미를 못 봤는데 지금 정리를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뭐 유다인들이 네.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네. 있어서 얘기하고요. 네. 저는 일단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침들, 요즘에 정말 지침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지침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법이 왔다는 건 저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귀찮은 있고 마스크 쓰는 것도 귀찮고 손을 씻는 것도 귀찮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거, 생활 속 거리를 두는 것도 귀찮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귀찮음 아니면 내 뭔가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 생각을 돌려보면 내가 누군가한테 배려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하는 마음 우리 사회 안에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어떤 마음들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또한 그 마음이 또 어떤 감사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잘 지켜준 아니면 이제까지 고생해준 의료진 아니면 이제까지 잘 대처해준 정부 그 다음에 또한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사들 나 혼자만 그것들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에요. 같이 함께 잘 지켜야죠. 그럼요. 그러면 누군가에 대한 감사함으로 내가 그 방법들을 지켜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저는 어차피 하는 행동은 어떻게 생각을 먹느냐에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법에 대한 생각도 내 것을 통제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아니 내 것을 뭐 버린다고 포기한다는 생각보다는 누군가의 것들 하나 더 챙겨주고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마음으로 법이라는 거, 규정이라는 거, 지침들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 삶 안에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누군가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더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소한 규칙이라도, 이거는 내 자유를 억압하는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마스크도 쓰고 다니시고, 네. 아니면 또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규칙 안에서 사랑을 떠오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너무 어렵게, 시간도 없고,
네. 아니에요. 이 법 안에서 우리가 많은 요즘 규칙들이 있는데 네. 그 규칙들을 지킬 때 투덜대기보다는 이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네. 마스크 쓰고 다니기 또 생활 양식들 지키기 네. 라는 규칙들 지켜야겠습니다, 네. 신부님. 만약에 부족하시면요. 네. 복음화 학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법에 대해서 떠들 겁니다. 아, 아직도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이번 주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이죠? 화요일, 금요일입니다. 화요일, 금요일이에요. 화요일 네. 저녁 7시, 그 다음에 금요일 오후 2시 반. 네. 부족한 보시면 됩니다. 부분은 복음화 학교에서 복음화 더 학교에서 제가 이번 주하고 채워가시면 다음 주에 좋겠습니다. 강의할 겁니다. 네. 네. 말씀으로 보는 세상 돋보기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과 함께 했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